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이제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제 알고서 그리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제 가서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왕을 만나려면 보통 사람이 만나야 돼요? 아니면 똑같은 왕의 입장에서 같이 만나야 돼요? 똑같은 왕의 입장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일개 목동이었고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는 목동이었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모세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왕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의 일개 사람으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대통령의 그 대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이렇게 한 나라씩 이렇게 두거든요. 그게 대사입니다. 그 대사를 그러니까 함부로 그 나라에서 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왕의 대사로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바로를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을 좀 놔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안 놔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들 그 노예로 이제 잘 일하고 있는데 왜 그걸 놔줘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우리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교회 와서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 참 좋죠. 다행이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재미없고 다 힘들고 막 이런가요? 오히려 더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죠.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내가 참 이제 이런 그 세상의 일을 벗어버리고 참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그러면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행복해야지 되는데 왜 나는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이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애굽이라고 볼 때 세상이라고 보니까 우리는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야 돼. 애굽이라는 노예, 그 바로의 그 밑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보이게 돼야죠. 성경이 이렇게 틀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이라는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이 출애굽기가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먼저 쓰였어요.
창세기를 우리는 먼저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출애굽기가 먼저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면서 광야에서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그 여정을, 그 나오는 그 여정을 이렇게 쓰면서 일기처럼 쓰면서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 오경에서 가장 먼저 쓴 게 뭘까? 출애굽기죠. 왜냐하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으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쓴 거니까 출애굽한 게 먼저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애굽을 이제 탈출하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그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처음부터 출애굽기 쭉 설명해 놨죠.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광야에서 쓴 책이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으니까 출애굽이 먼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썼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틀을 자꾸 잡으라는 게 뭐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틀을 이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고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애굽이라는 교회, 광야라는 교회, 가나안 땅이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교회인데 교회 생활 가운데 애굽에 있는 교회 생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광야 생활의 교회 생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가나안 땅의 교회 생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마음가짐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여정을 쓴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틀을 딱 알고서 요거를 성경을 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에덴 동산 좋아하죠. 에덴 동산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죠, 그죠? 에덴 동산이.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위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땅으로 떨어져서 땅을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땅이 생겼어요. 땅이 생겨서 물로 다 덮였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와서 물로 덮였다가 땅이 올라오는 부활이죠. 땅이 올라오면서 부활했어요. 그 부활한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동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땅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 올라와서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켜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농사 짓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내 땅을 농사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담이 되었어요. 이 아담은 이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게 예배인데요. 예배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봤냐고요? 못 봤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농사 짓는 거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아담을 만든 이유는 에덴 동산을 농사하러, 예배하러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담이 나고,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마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배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 봤더니 영과 진리로 만나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럼 어디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길에서만 이렇게 아닙니다. 옆에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에덴 동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물로 다 덮였다가, 그죠? 이 땅이 솟아 나왔죠, 그죠? 땅이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땅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에덴 동산이 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죠.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죠? 땅은 바다에서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에 성막이라는 거 아시죠? 성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성막이라는 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가 이게 땅이에요, 바다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모나게 이렇게. 그게 우리들의 밭이고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바다를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 그 균형을 좀 잡을 수 있겠어요? 바다를 세상이라 그러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땅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고, 그 에덴 동산에 3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3층이 있다. 그래서 3층 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 바울이 본 것은 1층, 2층, 3층 천.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잡히고 나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길이라고. 그것을 출발하려고 애굽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걸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 애굽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 있는 거예요? 올라온 땅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애굽이었던 거지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늘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관념 속에는 늘 애굽을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제가 세상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 바다가 세상이에요. 애굽은 바다에서 올라온 땅입니다. 땅이 애굽이 1층이에요. 광야가 2층이고 가나안 땅이 3층이에요. 뜰이 1층이고 성소가 2층이고 지성소가 3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가 아닙니다.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애굽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분명히 교회거든요. 애굽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인데 우리는 애굽 교회에서 출발해서 광야 교회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애굽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거죠. 이제 요 틀을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알겠죠? 요거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요걸 모르고 이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떨 때는 애굽이 세상이요, 어떨 때는 애굽이 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이거 세상에서 이거 교회로 나온 거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딱딱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돼. 자기도 구분이 안 돼. 이게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딱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잘.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게 왜 그 교회인데 이거를 왜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왔는데 세상적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알죠?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막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어떤 신을 믿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섬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예배예요. 애굽 교회. 그러니까 애굽 교회에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가 왕인데 바로의 왕 밑에서 생활하는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바로를 섬기고 있어.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바로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를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그 바로는 너희들을 그렇게 억압을 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한테 막 억압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돼서 얼마나 감사한 것도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애굽에서 생활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 생활하는 게, 이 애굽의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했더니 교회 왔더니 더 힘들어. 교회 오니까 더 힘들게 생활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생활하지 않아요. 새벽에도 나오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녁에도 나오고, 뭐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죠. 거기다가 또 목장끼리 모여서 밥하라고 그러고 뭐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놀러 가고 싶을 때 텐트 같은 거 탁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싹 놀러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싶을 때 먹고 만들어 먹고 싶을 때 막 즐겁게 놀고 노래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탈출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는데도 어려워요. 이제 요 시스템을 잘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종교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칙에 막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게 바로 밑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밑에서 꼼짝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울부짖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데.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너희들 힘드냐? 이런 거죠.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돼? 광야로 데리고 나올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게.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예배와 광야의 예배는 엄연히 틀립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애굽의 예배가 여러분 교회 종교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나? 어떨 때 보면 그렇게 할 때 조금 만족스럽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럴 때 좀 행복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좀 더 행복하고 그런 적이 없나요? 힘들지만 열심히 할 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냐고요? 있죠. 항상 힘들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로 밑에서 열심히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요, 인간의 습성은 종교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습성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종교적으로 뭔가 빌고 뭔가 이렇게 드리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어떨 때는 막 힘들다고 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하나님은 광야와 애굽의 예배가 전혀 반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 보면 알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규칙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을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만 하라고 그래요? 말씀만 들으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고 그래요. 그게 뭐기 때문에? 광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예배를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 예배를 거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뭐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종돼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복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고 너희가 광야에서 그 종의 습성을 다 빼버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 교회, 광야 교회, 가나안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 여러분이 나왔어요.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종처럼 이거 분위기 어떤가, 이 교회 분위기 어떤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따라가는 종처럼 합니다. 힘들죠. 근데 이러다가 광야교회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겨주신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요.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구나. 광야는 나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열심히 했어야 돼요. 바로에게 충성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노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아무 일도 하지 말래. 그냥 주면 먹으래. 그냥 옷도 그냥 입은 거 입으랴. 그리고 신발도 그냥 신은 거 신으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계속 만나는 내려주고 뭐 일할 게 있나, 무슨 뭐 광야에 무슨 매점이 있나, 광야에 무슨 뭐 장사할 게 있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만나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래요. 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주인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종처럼 살면 힘듭니다. 교회 와서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종처럼 습성,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성이 어떻게 벗어지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종교적인 습성이 버려진다고요. 자꾸 벗어진다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도 믿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니 우리 막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진짜 열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봐. 여기 와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자꾸 가만히 있으래. 그냥 말씀만 자꾸 들으라 그러고 말씀만 먹으라 그러고 그냥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때는 뭔가 이렇게 억압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성문 기도학교에 오면은 아이들이 뭔가 자유롭죠. 그렇다고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규율은 있는데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유를 배워. 학생 다시 학교로 갈래? 그러면 안 간다 그러죠. 여기만 있는 행복하니까 자유를 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라나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교회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는 완전 반대다. 이걸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애굽은 종교 시스템이에요. 광야로 나왔어요. 자, 애굽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게 종교적으로 생활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껴요. 뭔가 얻은 수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월급 받듯이 자기가 노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아요. 애굽에서 월급도 안 주고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백성들에게요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럼 월급을 다 줬다 그래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휴식도 주고요, 휴가도 있고요, 다 했답니다. 출산 휴가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이렇게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지금의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았다 그럽니다. 애굽의 그 바로 시스템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의 시스템에서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눈물만 흘리고 어려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힘들다고 했어요. 이게 반대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교적인 시스템의 반대예요.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섬겨주신다는 얘기고 애굽에서는 자기가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섬겼을 때 뭔가 보상을 받겠죠.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종은 내가 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죠. 직원이니까, 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한 만큼 거기서 나에게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종의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애굽 교회에 다닌다는 뜻이에요.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그게 지금 어떤 근성이에요? 주인의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의 밑에 있는 애굽의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교 생활이 나쁘기만 한 것이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가자 그랬어요? 애굽 다시 가자 그랬어요. 거기가 그렇게 힘든 데라면 가겠어요? 애굽이 그렇게 자기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다면 다시 다 애굽 가자고 하겠냐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 애굽이 얼마나 좋으면 광야 생활보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랬습니다. 애굽 생활이 나빴을까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찌들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완전 반대 설교만 해. 그러니까 자기하고 처음에 부딪혀. 이상하다, 설교가 좀 달라. 그래서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설교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그게 예배야. 광야의 예배. 그러니 나는 제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애굽의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러죠?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안식일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안식일에 매여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자, 여러분, 커피숍을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주인이 편하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그 종업원이 편하겠어요? 주인이 편해요. 주인은 자기가 나오고 싶은 시간에 나오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가. 종업원들은 그 시간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딱 매여서 해야 돼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업원일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 종업원이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월급을 저축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커피숍을 사버렸어. 이 종업원이 샀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인이 되죠. 또 종업원을 이제 구해서 일을 시키고 자기는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커피숍이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모양도 이렇게 바꾸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종업원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 시스템에서는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사니까 자기는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능숙해지면 편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계속. 근데 주인은 아니잖아. 뭔가 매여 있잖아. 여러분, 종교에 뭔가 매여 있잖아. 율법에 매여 있잖아. 교회에 매여 있잖아. 이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하고 종업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아는데요. 주인이 되면 종업원처럼 시간에 맞춰서 오라 가라. 그러면 종업원들은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 딱 퇴근할 시간 되면 딱 갑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CCTV 다 달아놓고 다 조사해야 되고 아침에 그 사람보다 먼저 확인하고 다 종업원이 갔을 때도 나중에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가게를 지키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은 주인의 마인드라고 하는 건요, 항상 전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가 교회를 보는 눈하고 목사가 교회를 보는 눈하고 똑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목사는 교회를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학생이 보는 눈하고 청년이 보는 눈하고 집사님들이 보는 눈하고 목사가 보는 눈하고 다르겠죠? 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주인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노예처럼 이렇게 생활하면 나도 힘들겠죠. 주인 의식을 가지면 항상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가 돼버리면 편한 거예요. 늘 교회 생활이 내 생활이고 내 생활이 교회 생활이니까 편한 거죠. 그거를 만드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안 그렇죠. 안식일에 매여서 또는 바로에게 매여서 종교에 매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도 여러분이 끌려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속에 주인이 들어가면, 진짜 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종처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종처럼 하겠어요? 주인처럼 하겠어요? 주인처럼 하는 거야. 교회 일을 주인처럼 하게 돼. 그럼 주인처럼 하면 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근데 종처럼 하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시키는 일만.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어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이런 힘들죠.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힘들죠.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 그래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칭찬받아. 그러면 그 칭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주인의식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애굽의 예배란 말이에요. 광야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생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내 마음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여 내 마음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돼.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 그러니 마음이 말씀께 끌리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되는 거야.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생활하는 게 자유하죠. 진리가 자유하게 하죠. 그러니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행복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집이니까 행복하죠. 그 주인으로서 사는 거하고 여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애굽의 종교 시스템하고 광야 예배 시스템하고 가나안 땅의 예배 시스템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 이해하시겠죠?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봐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예레미야 7장을 보면 22절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사실은 제사드리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7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사를 바라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뭔가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요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지금 금방 읽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데리고 나왔대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광야에 나온 것은요, 애굽에 있는 시스템의 그 삶에서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 시스템 그런 게 아니고요, 광야의 그 교회에서 너희들을 이 바로
가 있는 애굽의 종교의 그 때를 좀 벗어버리고 그런 색깔을 좀 빼고 그런 힘을 좀 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이러려고 너희들 데리고 나온 거야. 너희들 내 말씀을 잘 들어. 그것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적인 종교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모든 그 방식들이 다 벗어질 거야. 그게 벗어지고 너는 진짜 자유한 주인이 될 거야. 주인 의식을 갖게 될 거야.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너는 내 아들. 그러면 내 아들이 돼서 내 아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 만들 거야. 거기다 주인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 내 아들을 만들려고 세상에 너무 때가 많으니까 세상에 옷을 입었으니까 그거 벗겨내느라고. 너 그런 네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벗겨내느라고 내 말만 잘 듣게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런 거냐 하면서 좀 안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도 찌들어서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막 이거 해 저거 해 따다다다닥 막 이렇게 시키면요 그걸 오히려 좋아해. 그리고 칭찬해주면 더 좋아해. 보상 심리가 있어서.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불렀어요? 아들 되게 하는 거거든요. 돌아온 당자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종의 한 사람처럼 날 삼아 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종이야? 내 아들이지. 너는 나의 상속자야. 나의 아들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고 그 말을 듣게 하려고 교회에 나오게 한 거야. 이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성문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나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잘 듣기만 하면 돼.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거야. 네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게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런 주인으로 살아가야지. 천국 가서도 종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꾸 자유하게 만들고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